오늘은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다 다릅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어린이는 미래적이고 깨끗하고 희망적이고 또 순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감성이 여러분 다 떨어지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작은 일에 기뻐합니다. 작은 일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5만 원짜리 줘봐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그래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 또 상처를 받고 또 작은 일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고 감성이 풍부하고 순수하다는 증거죠. 소설이나 시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깨끗하고 순수 그 자체. 여러분 어린애들이 무슨 조직 폭력배를 조직해가지고 칼싸움하는 거 봤어요? 대낮에 술이나 먹고 막 고함 지르고 욕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 봤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희망적이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앞에 가면은 스쿨 존이라 구역을 정해놓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해놓고 자동차도 30km 미만으로 여러분 달려야 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의 대상.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놀이 중심, 탐구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여러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계속 성장,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어른이 나중에 노인이 되잖아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도록 성장의 그 눈높이에 맞도록 교육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린아이를 이해를 하고 또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만이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죠. 넬슨 만델라는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방정환 선생입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어린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 놈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이 놈들 그 막 무시하고 또 그냥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수단으로 여기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을 정했는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쭉 그렇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요 귀하게 얘기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뭐했다? 축복을 해주었다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 기도, 칭찬,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모든 것이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혼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막 그냥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기록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보고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들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봐서 잘 알지만은 그냥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쑥쑥 자르고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성장할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 찬송을 가르쳐주면 따라 부르고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유물이가 3살 됐나요? 기도송을 가르쳐주는데 식사하기 전에 그 기도송을 부르고 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50, 60 되면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화하는 목사님도 제자 훈련을 포기했습니다.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무럭 자라고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저절로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작은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숲을 이루어가는 거목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완화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릴 때부터 참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못 받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는데 주일학교 그 무리요 낡고 허술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어린 나이의 마음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이 주일학교 새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애가 철물점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전문 생활을 했는데 한 달 월급으로 $2를 받았습니다. 그 $2를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 전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건물을 새로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2는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11살 먹은 어린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 $2는 전 재산, 큰 돈입니다. 한 달 일한 대가요. 그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시키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나무는 저절로 큰 나무가 돼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거목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믿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고 그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거목으로 만들어주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의 믿음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에 작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는데 부모님의 눈에는 여러분 다윗이 막내 아들이고 뭐 글공부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서 수금이나 타고 한가로이 노래나 부르고 있는 목동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집 그 아들 보니까 내 눈에 왕으로 보인다고,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행함을 봅니다. 눈물을 봅니다.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겸손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겸손하잖아요. 겸손해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에 백악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누가 있느냐? 구두를 닦고 있는 직원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링컨이 현직 대통령이 돼 백악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 구두 닦는 아저씨한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내 구두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모들이 옆에서 이 경호원들이요, 카카 이러면 안 되죠.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말립니다. 체면이 있죠. 어떻게 직접 그 구두를 맡기십니까? 백악관 집무실에 계시면 저희들이 그 구두를 가지고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갖다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집무실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링컨 대통령이 무슨 소리? 나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더러워진 구두가 깨끗해지는데 내가 왜 부끄럽게 얘기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겸손히 몸에 비어 있습니다. 몸에 비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압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폼을 잡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어린아이는 겸손. 우린 겸손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를 통하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겸손해. 여러분,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물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물과 같이 우리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복입니다. 겸손이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다 라고 기록했는데,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른도 들어서지만은 어린아이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여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기록이 있는데,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선물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물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선물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예쁜 포장지를 가지고 포장을 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선물을 받자마자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놨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일을 맞아가지고 선물을 줄 때는 열어보고 기뻐하라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줬는데 이 아들은 그냥 최사위에 하루가 지나도 놔, 일주일이 지나도 놔.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정말 아파요. 선물을 왜 열어버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얘야, 아빠가 준 선물을 열어보았니? 아니요,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포장지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뜯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한숨을 내십니다. 얘야, 선물이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선물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선물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식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만 하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값없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값없이 받은 이 선물,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가난한 소년의 구두를 닦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추운 겨울날 거기다 비가 옵니다. 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손님은 없고 배는 고프고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추운 겨울날 구두 닦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나가던 신사가 이렇게 보니까 참 딱해요. 가까이 다가서 너 배고프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소년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배가 고파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사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국밥집 근처에 가지고 국밥을 먹이고 사주고 마실 것을 주고 디저트까지 다 챙겨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아저씨,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라고 말하니까 그 신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건 선물이 갚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네가 나중에 성장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나처럼 오늘 내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값없이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신앙과 믿음이 돼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값없이 받은 선물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면 됩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존중의 대상입니다. 어린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요즘 애들 참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실천하십시오. 첫째는
칭찬, 칭찬,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따릅니다. 칭찬하자. 어린이를 칭찬하자. 칭찬이 왜 중요하냐? 그 칭찬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형형색색을 가지고 그냥 그림을 좀 멋있게 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는 학원에도 못 가고 그림을 배운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삐뚤삐뚤하게 엉망진창으로 그냥 나무를 그리고 색도 겹치고 뭐 그렇게 그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림을 보고 야 이게 무슨 그림이냐 놀립니다. 팍 놀립니다.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막 그냥 야단을 치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그 아이의 그림을 보고 참고보고는 이 그림을 보니까 봄이 왔다는 것은 내가 느껴지는구나. 색이 좀 섞여 있기는 해도 선생님이 보니까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리네. 네 그림을 통해서 내가 봄이 왔다는 것을 알겠구나. 정말 멋지게 표현을 했구나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그날 이후로 미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린아이를 칭찬해 줘야 되느냐?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 마음속에 자신감이라는 그 씨앗을 심겨주었고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빛을 발하고 성공.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냐? 칭찬입니다. 책망하고 회초를 때리는 교육은 여러분 최악의 교육. 여러분 어릴 때에 통지표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지요. 그 두들겨 맞는다, 회초리로 맞는다고 공부가 성적이 쑥쑥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거의 대부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빨리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그 상처가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세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풍병에 걸렸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찾아갔는데 백부장이 마중을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 집에 갈 거 뭐가 있습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이 부르면 나는 가야 됩니다. 가라면 가야 됩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보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른쪽 가 왼쪽 가 하면 명령대로 다 따르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둘러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봤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난 처음 봤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칭찬의 말씀. 베드로가 그날 이후로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니?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칭찬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 가능성을 깨고 그 가능성이 나중에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된다.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면 칭찬을 많이 해준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칭찬을 많이 해준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칭찬이 내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 얼굴이 참 이쁘네. 너 공부 잘한다면서. 너 노래 잘 부른다면서. 이런 칭찬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칭찬은 뭐냐?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너 믿음이 참 좋구나. 너 11조를 드린다면서. 너 기도도 한다면서. 새벽 기도도 나온다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도 상관이 없이
부모님 볼 때는 그 아이, 자식도 어린아이 칭찬을 막. 두 번째, 가르쳐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했는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시민까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다 구별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와 흩한 무리가 갈라집니다. 나누어지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정직해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이런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절망과 낙심에 늪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공감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에 날마다 싱글벙글하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그럼 물어봅니다. 선생님,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웃고 다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요. 나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전화 한 통이면 끝이요.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전화. 그건 비밀인데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전화번호가 J333이요. J333. 그게 뭐요? J333은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기도하는 뜻입니다. 기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콕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면서 읽는 것이 그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은 물러간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해라. 빌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칠 때에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직접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을 때에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장소에 직접 데려가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였고 밤새도록 기도하였고 석과를 따라 산에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기도해라 하지 말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너 이번에 시험을 보냐? 새벽 기도에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와서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 그 초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는 여러분 신우주 그 압록강에서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그 추운 겨울에 목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김창인 목사님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새벽 기도를 가려는데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가자는 거예요. 밖에서 잠을 깨 만드니까 이 발목에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문 밖에 내놓고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바깥에서 밧줄을 잡아 당겨서 끌고 갔습니다. 그 충현교를 세우고 하나님 소리 귀하게 그렇게 힘을 받잖아요. 본을 보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찬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고 복을 받는 것이 가르쳐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을 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서 내 일생이 복되고 가는 것마다 만남에 복이 있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저절로 예수 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니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기록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교육 잘 시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교육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칭찬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잘 자란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날 것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선물도 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하고 축하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내 자식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내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의 자식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칭찬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